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독특한 이야기 중 하나인 에스더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역사서들과는 달리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하시는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흥청망청한 왕궁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유대인 고아 소녀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될까요? 그리고 교활한 하만이라는 인물이 모든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음모를 꾸밀 때 에스더와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는 어떻게 이 거대한 위기에 맞서 싸울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에스더 10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용기와 믿음,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으로 에스더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1점. 왕후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왕후 등극. 에스더 1에서 2장.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와 와스디 왕후의 폐위. 한 장.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의 통치 시대를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인도부터 구스 에티오피아까지 지방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통치 3년의 수산궁에서 성대한 잔치를 180일 동안 베풀어 자신의 부와 영광을 과시합니다. 잔치 막바지의 술에 취한 왕은 아름다운 왕후 와스디를 불러 신하들 앞에서 미모를 뽐내려 합니다. 그러나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은 크게 분노하고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이는 모든 여인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와스디의 폐위는 에스더가 왕후가 될 길을 열게 됩니다. 새로운 왕후 간택과 에스더의 등장 2장. 와스디가 폐위된 후 왕의 신하들은 전국 각지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수산, 궁으로 모아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유대인 포로 출신으로 부모를 잃고 사촌 모르드게에게 양육된 하다사라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손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다사에게 자신의 민족과 혈통을 숨기고 페르시아 이름인 에스더를 사용하라고 지시합니다. 에스더는 별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에스더는 내시 헤게의 호의를 얻어 12개월의 정결례를 거친 후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은 다른 모든 처녀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 그녀에게 왕후의 관을 씌워 새로운 왕후로 삼습니다. 이는 유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보여줍니다. 이후 모르드게는 왕궁 문에서 근무하게 되고 왕을 암살하려는 2명의 내시의 음모를 발견하여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고발하고 이들을 처형하게 합니다. 이 사건은 왕의 일지에 기록됩니다. 2점. 하만의 음모와 유대 민족의 위기. 에스더 3에서 4장. 하만의 교만과 유대인 멸절 음모. 3장. 이후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 아말렉 후손을 높여 모든 대신 위에 둡니다. 왕은 모든 신하에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대인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절해야 한다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을 넘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밉니다. 하만은 부르제비를 뽑아 유대인 학살의 날을 정하고 왕에게 막대한 은을 바쳐 유대인들을 멸살, 진멸, 도륙하라는 조서를 받습니다. 왕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주어 조서를 확정하게 합니다. 이 조서는 전국 각 지방으로 전달되어 유대인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칩니다. 모르드게의 애통과 에스더의 결단 촉구 4장. 유대인 멸절 조서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성읍 한가운데서 크게 통곡합니다. 전국의 모든 유대인들도 금식하며 통곡하고 슬퍼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 이유를 묻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만의 음모와 유대인 멸절 조서에 대해 자세히 알리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이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강력한 권면은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비장한 각오로 결단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밤낮으로 자신을 위해 금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에스더의 믿음과 용기가 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3. 에스더의 지혜로운 행동과 하만의 몰락. 에스더 5에서 7장.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 5장. 3일간 금식한 후 에스더는 왕궁뜰로 나아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게 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고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겠다고 청합니다. 이는 에스더의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첫 번째 잔치에서 왕이 다시 소원을 묻자 에스더는 또다시 다음 날 왕과 하만을 위한 두 번째 잔치를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하만은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에 크게 우쭐하지만 왕궁 문에 앉아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분노하여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모르드게를 매달 교수대를 높이 세우고 다음 날 왕에게 요청하여 모르드게를 매달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의 몰락의 시작 6장.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지를 읽게 합니다. 그때 과거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고발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교수대에 매달도록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왕궁에 왔을 때 왕은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하만은 왕이 자신을 존귀하게 하려는 줄 착각하여 왕의 의복과 면류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거리를 다니게 하라고 제안합니다. 왕은 하만에게 그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만은 모욕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모르드게를 이끌고 수산 성거리를 다니며 존귀하게 만듭니다. 이는 하만의 몰락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하만의 최후 7장.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자 에스더는 마침내 자신의 민족 유대인이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음모를 꾸민 자가 다름 아닌 하만이라고 고발합니다. 왕은 크게 분노하여 정원으로 나갔다가 돌아오고 하만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에스더가 앉은 침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왕은 이를 보고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 한다고 오해하고 더욱 분노합니다. 때마침 왕의 내시 중 하나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세운 50규빗이야 22.5m 높이의 교수대를 언급합니다. 왕은 즉시 명령하여 하만을 그가 모르드게를 매달려 했던 바로 그 교수대에 매달아 죽입니다. 하만의 모든 재산은 에스더에게 주어집니다. 4. 유대인의 구원과 불임절 제정. 에스더 8에서 10장. 유대인들을 위한 새로운 조서 8장. 하만은 처형되었지만 그가 내렸던 유대인 멸절 조서는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왕의 이름으로 내린 조서는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고 에스더는 다시 왕에게 나아가 유대 민족의 구원을 간청합니다. 왕은 하만이 썼던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조서를 내리도록 허락합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이름으로 모든 유대인이 정해진 날에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죽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왕의 인장 반지로 확정되고 제국 전역으로 급히 전달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베풉니다. 유대인의 승리와 하만의 10 아들 처형 9장.
하만이 정했던 유대인 학살의 날, 곧 아달월 13일이 되자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승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극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미워했던 자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수산궁에서는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아들까지 교수대에 매답니다. 전국적으로는 7만 5천 명을 죽이지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의 싸움이 복수가 아닌 생존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풀고 기뻐합니다. 불임절 제정의 3위. 모르드게는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지켜 기념하도록 전국 모든 유대인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불임은 제비를 뜻하는 푸르에서 유래했으며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시킬 날을 제비 뽑아 정했던 날이 오히려 그들의 구원의 날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날은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지켜지게 됩니다. 에스더도 이 조서에 서명하여 불임절이 영원히 지켜질 것을 확정합니다. 모르드게의 권세와 에스더서의 결론 10장. 아하수에로 왕은 땅과 바다, 섬들에서 조공을 거두고 모르드게는 왕 다음 가는 권세를 누리며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에스더서는 모르드게의 위대한 업적과 그가 백성의 유익을 구하며 평화를 말했음을 기록하며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더 10장 전체를 통해 유대 민족이 전멸 위기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구원받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주권적인 통치를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에스더서의 모든 사건은 우연처럼 보입니다. 왕후 와스디의 폐위, 에스더의 왕후 등극, 모르드게의 왕 암살 음모, 고발, 하만의 교만, 왕의 잠 못 이루는 밤 등. 그러나 이 모든 우연은 사실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인간의 용기와 결단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모르드게에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위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는 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한 위치에 두셨다면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결단한 에스더의 용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셋째, 기도와 금식의 능력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넷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책의 모든 장면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가득합니다. 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거나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하며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